7월 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의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성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좀 더 바른 해석과 깊은 통찰, 올바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먼저 이 성경의 저자인 에레미야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아나도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출신과 성분을 밝히고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출신이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서부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로 목회자인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겁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에레미야라고 지었는데, 정확한 뜻은 확실하지 않지만 여호와가 높이신다일 수도 있고요, 여호와가 내던지신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의 의미를 통해 추측해 볼 때 그의 아버지 hil기야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훗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실 사역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고, 소망 가운데 장차 세월이 흘러 자기 아들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희망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신앙심이 깊고 용맹하기까지 했었던 젊은 왕이었는데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무너뜨리는 등 신앙회복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줬습니다. 이런 요시야 치하에서 남왕국 유다의 신앙회복과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요시야가 메소포타미아를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무기뚜라는 곳에서 막아섰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39세의 나이에 전사하게 되면서 이후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 후에 여러 명의 왕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통치 시절 주전 587년에 드디어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복전쟁에서 죽어야 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 암울한 시기를 에레미야는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냅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 유다의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유다 역시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적지 않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을 향하여 조금씩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신학 해몽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에서 건져나고자 했고, 숱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정말 쓴소리를 하면서까지 외치는 고통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는 멸망했고, 이제 예레미야는 절망하는 대신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붙들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에레미야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의 소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며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촉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고 전한 그 내용대로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의무가 더불어 주어지는 거지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정했던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롯이 선지자의 길을 순종하며 행했던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처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신 소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선지자의 길을 순종하며 행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목회자들,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